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감히 사랑받지 못할, 용서받지 못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위에 쏟아부으시고 저희들을 죄를 대신하게 하여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땅에 살지만은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흘려보냈는지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 듣는 중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온전히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낌없는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차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냥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불행하지 않고 언제나 행복한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잡아주시옵고 이 부족한 것이 없어서니 주님 다른 것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만 절절히 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냉랭한 가슴이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이 사랑의 온기를 많은 사람들이 쬐며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위험한 커브길이나 또는 봄, 가을에 안개가 심한 이렇게 계곡길을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어김없이 나타나는 이 교통 경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속도 제한 표시입니다. 지금부터 시속 60km, 50km, 30km 이렇게 몇 킬로로 그렇게 가라는 그러니까 조심해서 가라는 그런 표지판입니다. 길을 보면은 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얼마든지 이렇게 악셀레터를 밟아서 이렇게 신나게 달려도 될 것 같은 그런 길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심해서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경고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나 급하게 달리다가 커브길을 만나서 또 불쑥 튀어나오는 야생동물 이런 것들을 만나서 예기치 못한 그런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차가 반대 차선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또는 전복될 염려가 있으니까 속도를 내지 말고 천천히 가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한 번씩요, 가끔 차를 몰고 새벽녘에 급하게 이렇게 떠날 때가 있습니다. 도심지 한 가운데를 지나가다 보면요, 마음은 급한데 빨간 정지 신호등이 이렇게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지나가는 차도 없고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또 주위는 아주 뭐 그냥 불판같이 이렇게 황량한데 그냥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는데 그 신호등 때문에 그렇게 서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마음에 갈등을 겪습니다. 그죠? 어떤 갈등을 겪습니까? 그냥 지나갈까? 아니면은 기다릴까? 그러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잠깐 멈췄다 그냥 이렇게 지나칩니다. 그리고 앞차가 가면은 뒷차도 그냥 따라서 그냥 슬슬 그렇게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정지 신호를 지킨다고 이렇게 서 있으면 뒷차가 왜 가지 않느냐고 이렇게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왜 사람도 없는데 그냥 가도 될 만한데 그렇게 아까운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럴수록 더 조심하고 신호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차들이 신호만 보고 달려오는 차도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서두에 교통신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 신호등, 교통신호처럼 오히려 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고 급한 우리 발걸음을 붙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도 알고 보면은 그것은 우리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그런 보호장치, 안전장치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율법도 이와 같아서 우리 공동체를 악에 물들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에 머물도록 그렇게 하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항상 너희를 사랑하며 복을 내려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언제든지 머무르고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서기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즉 율법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1인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말은 많고 많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 당시 613가지나 되는 율법과 규례 중에 과연 핵심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십계명은요 10가지 조항으로 있습니다. 10가지 법으로 되어 있죠.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그런 10가지 간단한 그런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지금 서기관의 말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정말 자기가 이 서기관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록하는 사람인데 어느 계명이 몰라서 그랬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율법을 613가지로 이렇게 쪼개 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그만큼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죠? 쉬웠으면 쪼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잘게 쪼개서 한번 이렇게 지키도록 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게 쪼개고 쪼갠 것이 613가지나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에, 이 말은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묻는 이 말 속에는 어떻게든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읽혀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계명, 제1계명, 2계명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다 같이 29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주시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은요. 당초 광야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즉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들려주는 설교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뜨거운 열기가 밤에는 차가운 추위 싸워야 하는 그런 강야, 보이는 것은 황량한 돌과 모래 언덕뿐인 그 메마른 광야를 40년 동안 거쳐온 사람들을 지금 앞에 두고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지금 살아보니 40년 동안 이 강야에서 살아보니 어떻더냐? 겪어보니 이제 알 것 같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어떻게 해요? 유일한 우리의 목숨줄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지고 누리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성물로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다시 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불멸의 생명을, 영원의 생명을 얻었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주시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이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강야 40년의 인생을 보면요, 말씀을 수없이 그렇게 듣고 들었지만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이 결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분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에 보니까 이 말씀이 앞에서 말씀드린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비단 이 서기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릴 때부터 듣고 암송하고 익히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모르는 말씀이 귀가 아프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듣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6장부터 9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예.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여기 있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예.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무슨 말씀입니까? 5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왕이 되어서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눌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오히려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을 부리고 조정하려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되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본성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 스스로는 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늘 세상적인 허영에 시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고 늘 공허함, 늘 채워도 차지 않는 갈증에 시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로부터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담없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게 될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물밀듯이 밀려오는 평안함과 풍족함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 있으면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이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밀려올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위로와 그 풍족함이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다 가진 자로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기에 거듭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 하고 라고 거듭 3번이나 연속해서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쏟아부었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미련이 남거나 그때 내가 좀 더 할 걸, 그때 내가 좀 더 힘을 쓸 걸, 그렇게 후회할 일이 없다는, 미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한다는 것은요, 뭡니까? 곧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어서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다 한다는 것은. 그 다음의 본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이 다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다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다함으로써 우리의 부족함과 빈곤함과 허약함과 불충분함을 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전부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결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깃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속에 이 다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쏟아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항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다가와서 울며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어떻게 해요? 항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만일 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이 말은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어떤 여인인 줄 알았으면은 자기를 만지고 항유를 붓도록 결코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실은 그 동네에서 가늠한 여인으로 동네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갚을 것이 두 사람 다 없으므로 두 사람 다 이렇게 탕감하여 주는데,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이 사람이 대답을 한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일수록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 자기 만족을 꿈꾸는 사람, 자기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거룩을 한번 완성해 보겠다는 사람은 언제나 실패하고 좌절을 할 수밖에, 본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완성하고 성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앞에 설 때
비로소 벌거벗은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절망하며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오 주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흉악한 내 죄를 어떻게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절구하며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것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원만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진흙탕 같은 오물이 구렁텅이 속에서 허덕이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고 이런 위선자입니다. 이런 찌질한 인간입니다. 이제 다른 길 없습니다. 주님 손 잡아야 살겠게 이제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있는 그 구원만 바라보고 가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절망의 악올 골짜기까지 내려가 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그 구원의 손길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 주위에 구조대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요, 바로 가서 끊이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직도 힘이 남아있어서 물에 허우적거리면서 살아보겠다고 악을 쓰는 사람에게는 선뜻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재풀에 지쳐서 몸에 있는 힘을 다 쓰고 이제는 그냥 두면 정말 죽겠다 싶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헤엄쳐가서 물 밖으로 끌어내놓고 인공호흡 시켜서 살려놓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구원도.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열심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할 때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은 지금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둘째는 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이웃 사랑으로 연결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불행이나 어려움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 사랑도 같이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은 근육이 딱딱해지고 몸 전체가 굳어집니다. 말들을 하기는 흔히 몸속에 이제 수분이 그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해서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렇게 하루에 1리터 이상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육체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이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남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런 이해의 폭이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수적이면서 폐쇄적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시야가 좁아져서 외골수로 되거나 자기 생각에 갇혀버린 채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주위에서 이렇게 말해, 저 사람은 고집불통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 눈에 비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고 예부와 잘 소통하고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생각이 유연스럽지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존 파이프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쓴 책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른바 나이가 들수록 저도 모르게 어떻게 호주 민족이 흔히 말하는 라떼족이 되어요. 라떼족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 그렇다 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물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건 특히 어떤 분들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일수록 이런 고집불통의 늪에 갇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기도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 봉사에 열심일수록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만 있으면 만족해. 하나님께 내 열심만 인정받으면 되지, 나머지 다 쓸데없는 거야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뜨끔하더라고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딴에 열성적인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옷술과 이마에 말씀 상자를 달고 암송하고 길 모퉁이에 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영적인 우울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위로, 자기 성취에 뿌듯한 마음으로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자기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열심으로 자아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이런 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하고 사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사랑 하는데 이웃사랑이 처음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가족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자기 가족도 사랑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눌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행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0페이지, 신약성경 170페이지입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느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에 우리가 너희도 행하게 하려 어떻게 해요?
본을 너희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행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요, 약점이 눈에 크게 들어오고 가까이 있으니까 고쳐줘야 할 것이 자꾸 쉽게 눈에 들어오고 비판할 것이 자꾸 많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채워지면은 그 대신에 나의 약점이 눈에 들어오고 그 약점에 내 눈이 밝아지고 나의 부족함이 느껴지고 더 겸손해지고 갈수록 부드러워지고 많은 사람에게 간용을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3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3절 빌립보서 2장 3절 5절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19페이지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배움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뭐라고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출발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비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왜 사랑을 해야 하느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일서 250페이지. 250페이지. 250페이지가 350페이지입니까?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4장 7절부터. 이게 보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된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제일 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늘나라 누리는 것이 복이죠. 그러면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늘나라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요,
하늘나라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하늘나라가 사라지면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이.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만한 어떻게 해요? 거리가 있어야 뭐 사랑할 만한 어떤 대상이 돼야 사랑하지라고 이렇게. 근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깊을수록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웃에게 보태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에 또 이 한 주간 보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넘쳐서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움만, 갈등만, 분열만 그렇게 서로 움트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가슴 속을 늘 충만하고 풍족하게 채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족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은혜석인지 하늘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